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했었던 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적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 야, 이 블레셋 우리 전쟁 속에서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죽진 않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적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이자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징, 약속의 증거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앞에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노트에다 한번 써놓을게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싹이 난 이파리가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 우리의 잘못으로 이방인에게 빼앗겼지만 그 언약궤를 다시 성막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선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한 의도,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가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언약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 같이 아멘. 쳐보세요. 조금 여기부터 중요해서 다윗이 우사가 죽은 걸 보고 분노했다. 첫 번째 다윗이 느낀 감정이 분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저는 조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저는 사실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조금 더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조금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지키려고 했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블레셋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했었던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 때문인데,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윗이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우사가 그 언약궤 잠깐 만졌다고 해서 우사를 죽이시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8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다윗이 겪은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가 있어요.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날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준비했어요. 대학 진학을 잘 준비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시험에 똑 떨어지게 하셨다. 점수를 빵점 맞게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학생이라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사로, 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시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언약궤 옮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잠깐 실수했다고 이 웃사를 이렇게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궤를 갖고 올 수 있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냐라는 그 상심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웃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불경하게 대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죽음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경하게 대했다란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동물, 자기보다 못한 존재, 주인이 노예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등하게 여겼다. 누가? 웃사가. 아마도 웃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느 족속을 딱 찍어서 그 사람들이 옮겨야 해. 이렇게 옮겨야 해. 이런 방식으로 옮겨야 해. 하나님이 앞뒤 꽉 막혀서 그거 니들이 옮기지 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다고 여러분? 하등하게 대해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지키는 거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선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전쟁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 우리가 하는 이 의도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웃사 마음이 뭐가 있었다고? 굳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이 웃사 안에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웃사에게 속지 않으세요? 웃사의 동기와 포장된 그 기쁨과 그 마음에 속지 않으시고 웃사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고 웃사가 하나님을 하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웃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 모든 일이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데 다윗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윗 때문에 좀 한 번 더 봐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웃사가 그렇게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일을 시작한 거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웃사를 그냥 좀 이렇게 좀 이 좋은 잔칫날 언약궤가 오는 이 아름다운 날 좀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예리한 핀셋으로 꼽아내는 것처럼 웃사의 그 불순종과 죄를 걷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서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세요. 타협할 생각이 단 1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음이 좋으니까 덮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죄를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겠지.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작은 것을 현미경으로 찾아서 꼽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1교시 예배를 정하고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교직원,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여기 다 앉아서 하늘이 무너져도 1교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의 말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흘려보내실 생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웃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서 웃사를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웃사를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따라해 볼까요?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10분, 20분 있으면 우린 교실로 들어가고요. 교실의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하고 선생님과 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윗의 마음이 아무리 아름답고 기쁜 것이라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멈추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